우리 남성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독수리 같이 힘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집에서 제 아내한테 머리 염색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네 아빠 머리 어느덧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 한번 봐보라고. 그럼 속으로는 은근히 이 아들이 아빠의 흰머리를 보고 정말 우리 아빠가 어느덧 이렇게 연세가 되셨구나. 목회를 하시고 우리 자식들 키운다고 정말 힘드셨나 보다. 이젠 내가 더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보라고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어때?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아빠를 닮아서 흰머리가 많은가. 엄마 아빠 염색한 다음에 나도 해줘요. 그러는 거야. 이 한마디에 내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자기 반 아이가 말을 하는데요, 꼭 요 어린 것이 제기랄 그러는 거야. 그 선생님이 몇 번 주의를 줘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들이 입만 열면은 제기랄 그랬는데 이거 아주 좋지 않는 버릇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제기랄? 내 아들이 그래요? 제기랄? 그러는 거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 F. 오그번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가정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본래의 기능이 뭐냐? 4가지인데, 첫째는 경제적인 기능, 둘째는 교육적인 기능, 셋째는 종교적인 기능, 넷째는 오락적인 기능. 이 4가지가 가정의 기능인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이 가정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4가지 기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경제적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농사를 짓든지 뭐 집안에서 무슨 일 하든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각자 분담하면서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남편이 땅을 파면은 부인은 씨를 뿌리고 할머니는 집에서 새참을 만들고 손자는 팀부름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싸울 일도 없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생산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 생산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데 이걸 그만 지금은 공장과 사무실로 다 뺏겨버리고 가정은 완전히 소비기관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의 생산 기능은 없어지고 오로지 소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더 쓸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것을 빼앗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감춰놓은 것을 내가 빼앗을까? 아이들 나름대로 어떻게 용돈을 더 받을까? 이것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현대는 가정의 기능을 상실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둘째로 가정의 기능이 교육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태어나서 밥 먹는 거, 숟가락 쥐는 거, 젓가락 쥐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사용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좀 크다 보면은 밥 짓는 법, 음식 만드는 법, 농사 짓는 법 모든 걸 가정에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걸 학교에다가 다 내던져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셋째, 종교 문제입니다. 이거 더더욱 중요한데요. 이거 완전히 가정에서 종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기본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 이거 교회에다가 다 뜯는 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너 교회 가야지.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뭐 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여기서 가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기능이 뭐냐? 오락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고 제일 즐겁고 밖에서 일하다가 빨리 가정에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가정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 가 플러스 정이 가정 아니요. 가는 하우스예요. 하우스 집. 이 남편이 돈 열심히 벌어가 집을 사야지. 그리고 정은 뭐예요? 그라운드. 정은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분위기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신이 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가 플러스 정이 홈이 되는 거예요. 홈. 스위트 홈.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홈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우스에서 사는 거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이것들이 가정을 파괴했고 그런 가정이 인간을 파괴했고 또 인간성을 파괴해서 이 세상은 불행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네 가지 기능 다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가정에서 배우면서 가정에서 성숙해져서 가정에서 인간이 되고 가정에서 보람을 찾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가정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 잘 알지요?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뭐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 그런 거. 그 보면은 내게 이런저런 자녀를 주옵소서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소절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누리던 장군이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보람은 내가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에겐네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낳았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뭐 결혼도 안 한 부인도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 이 말은 엄마의 출산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돌려주었노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너를 낳았다. 신앙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신앙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낳을 수도 있죠. 신앙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낳을 수도 있죠. 자식이 부모를 낳을 수도 있죠. 이웃 간에도 내가 당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낳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문제는 자식보다 먼저 부모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 되고 먼저 믿는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말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 부모만 제대로 되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만 제대로 되면 자식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 우리가 성도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도 뭐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 많아도 다 별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전도한 사람이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참석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 저절로 나를 따라서 예배 잘 참석하게 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를 따라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도 나 따라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면 봉사하고, 내가 헌금, 헌금 잘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면 또 그 사람도 꼭 헌금을 잘해요. 꼭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므로 내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먼저 믿는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되지만은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배 빠지면서 당신 예배 열심히 나가야 돼.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니면 기도 열심히 해. 그런다고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올바른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되 똑바로 키워야 되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부모의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무려 자식이 19명이야. 그런데요, 이 19명 자식을 하나같이 훌륭하게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이 수산나가 하는 말이, 어린 아이를 낳아서, 젊은 엄마들 잘 들어야 돼. 2살 전에 순종을 배우면 부모에게도 선생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평생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몇 살 안에? 2살 안에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근데 요즘 엄마들 가만보면은요, 자식 키우는 거 거꾸로 키워요. 공부를 좀 하고 키워야 돼. 공부를 하고. 완전히 거꾸로 키워요. 원래 아이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 구별하지 못할 때, 저 유아기나 학령기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뭐가 옳고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부모의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벌도 주고 야단도 치고, 잘하면 칭찬하고 상도 주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철저하게 통제를 시켜야 돼. 어릴 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이제 옳고 그런 걸 안단 말이야. 이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내버려 두고 스스로 하도록 만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조금씩 뒤에서 코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 어때요? 거꾸로 하지, 거꾸로. 우리 지혜는 애기 잘 키우는 것 같아. 얘가 저렇게 예배 보면 앉아들고 저 앉아있는 거야. 다 컸네, 다 컸어. 그런데 어때요? 애들 기죽는다 합시고, 어릴 때 애들이 뭐가 옳은지 나쁜지 해야 되냐 아니냐 모르는 아이를 갖다 놓고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머리가 좀 크면 그때 가서 통제하려고 애를 잔소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애가 이미 습관이 굳어지고 성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건만
이제는 어느덧 그게 내 체질화가 돼가지고 잔소리 없으면 잠이 안 오고 엄마의 간섭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결혼한 다음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지금 매 맞았어. 마누라가 날 때렸어. 그래 일로 바치는 거야. 마누라한테 매 맞았다고. 아니 우리 잘난 아들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게 다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들이 속을 썩히면 엄마는 잔소리하지만은 아빠들은 고개를 푹 쓰고 한숨만 쉬어. 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꼭 저놈이 날 닮았거든. 아이고 이놈아 이런 걸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젊을 때 행동을 네가 그대로 하냐. 그래 아빠는 한숨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 중에 저절로 배워지는 교육입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평생 가는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부모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쭉 가다 보니 기운이 들었는데 애굽을 통과해야 되는데 애굽 나라를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들어도 그래 예뻤던 모양이에요. 꼭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았던가 봐. 연세가 60, 70이 넘어도 예뻤던가 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노인네가 걱정이 딱 된 거라. 아니 저 애굽의 왕이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 뺏어가면 어떻게 하노? 이 걱정이 돼가지고 마누라한테 여보 당신 저 애굽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물으면은 내 마누라를 가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예뻐. 그러니까 자기가 탐이 나서 물어보니까 내 누이입니다. 누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래가 뺏어갔네. 그러면서 많은 선물도 주고. 아이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뺏어간 게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마누라다 이놈아. 당장 돌려줘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왜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해서 빨리 데려가시오. 주고 이때 선물까지 왕창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안 찾아줬으면 마누라 뺏길 뻔했어. 근데 요때 선물로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하갈을 요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의의 대가로 받은 거는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야지 비정상적으로 받은 하갈 같은 여자 받아놓으면 그런 소득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내한테 화근이 돼. 그래야 이스마엘 놓고 얼마나 그 가정이 복잡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다니까. 이삭도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창세기 26장 7절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따라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못난 것만 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또 순종해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때 이삭 나이가 한 20세쯤 못 나고 청년이라고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지죽을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같이 가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나
또 거기 가서 날 잡으시오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아들이나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들을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가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랬는데요. 꼭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 갈고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안창살, 갈비살, 뭐가 맛있노? 여튼 그거 골라가지고 지가 먹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먹는 거예요. 꼭 저 아버지 닮았네. 따라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은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나를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 이르는 것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젖대자 말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딱 데려놓고 딱 돌아서서 와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나 그때 떨어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하면서 봉사한 이 사무엘 아들이나 따라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같이 자식은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게 되고 학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참고서가 아니고 교과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T. 헤즈버그라는 사람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조지 허버트는 말합니다. 한 분의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자,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식을 이미 다 성장해가지고 기질과 성품이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 못 고치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내 남편 안 된다. 내 아내 안 된다. 내 자식 저 안 된다.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 변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 무슨 길이냐? 그 성품과 그 길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받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남편이 못 고쳐요. 아내가 못 고쳐요. 부모가 자식 고쳐, 다 큰 자식 못 고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믿지 않는 부모에게 성령이 감동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았습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 상담가인데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약점과 기질과 습관과 성품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얼마든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성품을 줬습니다. 다 좋아요. 급하면 급한 대로 좋고 느리면 느린 대로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성품을 줬어요. 우리한테 다 특징이 있어. 근데 이 특징을 지금까지 나쁜 대로 사용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게. 응?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이거를 나쁜 대로 가던 내 성품을 좋은 대로 인도해 준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좋은 성품을 없애려고 그래? 이걸 갖다가 방향만 좋은 대로 바꾸면 된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더 나은 길로, 더 옳은 길로, 더 훌륭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보 가족들이, 가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성공하려면 가족 간에,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고,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른 본을 보임으로, 오늘 우리도 본문의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